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셨던 복잡하지 않았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남전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승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지체들로서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없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없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원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의 헌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원규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헌신하는 남전도의 헌신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자녀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청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자녀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 우리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님만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속되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이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주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진정한 구원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아멘.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할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시간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오늘은 안 됩니까? 은혜 받으려면 오늘 받아야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걸어오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그래야 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 장원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계실 우리 정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이 시간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원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도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아버지 지역을 목사님을 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성원 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세상 속에 죄와 용서에 대한 고민을 무겁게 안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셨고 저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엎드려 기도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셔서 참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으로 삶의 멍해와 책임감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회장님 이하 임원들 그리고 남전도 회원 모두 지금까지 충성한 것처럼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고, 금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과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기에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모두가 진실로 겸손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심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으로, 은행으로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샘솟듯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굳건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간통하는 해안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긴 세월 교회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륜과 말씀과 기도로 얻은 지혜를 통하여 모든 사안을 주님 뜻에 맞게 판단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기름 부은 자로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어 궁극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정의롭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대의 고통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원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 가슴 뜨겁게 하시고 섬기시는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도
이 땅과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어 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락 성결교회 앞날이 지역사회의 울이 되고 교계의 빛이 되고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게이더, 글로리아 게이더 부부가 같이 작사한 부활 찬송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라는 그 복음송으로 더 잘 알려진 곡입니다. 또한 성가 합창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인데 미국에서 5대 복음 찬송가의 하나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게이더는 인디애나주 앤더슨 대학에 재학 중에 결혼하여서 콘서트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복음성 작곡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교사를 하다가 1974년 이후에 빌 게이더 음악사를 만들어서 크게 성장했고 TV 음악 프로그램 게이더 뮤직 아워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7,500만이 시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부부는 찬송 작사 작곡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2000년도 미국 작곡가와 연주자 협회에서 그들에게 세기의 복음송 작가로 선정해서 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찬송가로 들어오면서 가사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원래 원곡의 가사를 많이 살려버리고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좋은 가사를 바꿨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김윤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청 광고입니다. 김강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삼섭 성도님 소천하셔서 내일 새벽 6시 40분에 발인합니다. 안영만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안재형 성도님 소천하셔서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위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를 섬겨해 주신 우리 예배팀 또 우리 방송영상부 팀들과 또 같이 수고하시는 우리 도보라 찬양대 또 다림 찬양단 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남전도 연합회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오늘 우리 다시 전도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제로 올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으로 우리 최승주 장로님께서 연합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부회장님으로 각회 남전도회 회장님들이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 총무, 기획, 그리고 서기, 회계 임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수고로 남전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남전도회 사업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더 발전되어지고 더 부흥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읽을까요? 남전도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남전도회의 부흥을 위해 노방전도의 귀한 열매가 이웃 교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4월 29일 전교인 고두비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회원과 투병직인 환우를 위해 우리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동경 라이프교회 로고스 라이프교회 장홍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북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남전도회가 최승주 장로님 회장님을 모시고 또 임원들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2017년을 시작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전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전도하며 노방에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4월 29일 전교인 고두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환우를 인하여서 화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병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원규 목사님 사역 가운데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북교회에서 사역 중에 계신데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준비되어지는 마음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귀한 열매로 복음 전도의 사업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 그 씨앗이 내려 귀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그 기도로 또 관심으로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보내셔서 함께 또 사역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본에 저희들 주신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 또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 삶의 또 일상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어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동경에서 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방의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퍼즐판에 놓고 퍼즐 하나하나를 각계에게 또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그 퍼즐 하나를 다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 역사의 무대에서 계속 이뤄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락성적교회가 여러모로 열방을 향한 선교도 감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특히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퍼즐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본 완성을 위해서 이뤄가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주어진 또한 사명, 또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열방과 또 특별히 일본 선교를 향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또 우리 성락선교교회 또 동역하면서 함께 우리 로스라이프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또 버트를 만나고 버시아 봐야 저는 다 목사들이지만 또 일반 성도들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때와 다르게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좀 많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개인적인 어떤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가진 이 일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굳이 선진국인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도 일본은 난 절대 안 간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역사적인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특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온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각을 갖는 것,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로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시각이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 땅은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땅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희 집안에 저희 외조부께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 순사한테 붙들려갖고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고, 다행히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져서 저희 외가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외조부는 여러분들 1,000원짜리, 우리나라 1,000원짜리에 보면 태계 유향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의 직속 14대 외할아버지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별로.
사실입니다. 도산소원이 저희 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그런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꼴수 유교 집안이죠. 그런 곳에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결국 그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문중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도 겪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남들은 국내에서 개척하는 것도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두 번이나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교회를 개척해봤고 그리고 일본에 가셔도 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저는 보내도 러시아로 보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본 땅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정말 우리가 국유를 갖고 더 깊이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급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귀한 땅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깊이 주십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실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셨다가 저랑 이제 같이 지내면서 또 일본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생각들이 참 많이 바뀌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이 일본 땅에 대한 이 궁휼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깊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한국에 돌아가셔서 중보하시겠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15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지요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땅입니다. 지금 따지면 일본이 기독교 역사가 한 5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여러분들이 뭐 역사 쪽에서라든지 또 TV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는 적이 있지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당시 연자제를 만들어서 다적 가정식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섯 가정이 전체 다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그래서 당시 일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씨름 말리는 작업들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본보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여러분들 그 오사카 옆쪽에 있는 교토라는 지역에 거기서 24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축출을 해서 그래서 밧줄을 묶어갖고 거기서부터 관원 2사람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1000km가 넘는 그 거리까지 한 달 동안 그들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그저 끌고 가서 걸어서 나가사키라는 그런 지역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한 달 동안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도착을 해서 나가사키 항이 내다 보이는 나가사키 그 언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24명이 이제 그렇게 끌려와서 나가사키 그 언덕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 24명 중에 10대 소년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간원 한 사람이 그들을 한 달 동안 끌고 오면서 너무나도 이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유를 한 겁니다. 얘야, 넌 아직도 어리다.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너를 내 집에 양자로 드릴 테니까 너가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그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양자로 데리고 너를 이제 살려주고 너를 키우겠다. 그 얘기를 들은 13세의 한 소년이 그 관원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저씨,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들과 같이 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도 그 13살 난 아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간 피가 30만 명이 넘는 피가 일본 땅에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것이 바로 바로 나가사키 일대가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눈물, 이 희생의 피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미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말살을 시켜놨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한국이 백제시대 때 일본의 잘못된 종교, 이 불교를 일본에 전수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 기반을 통해서 이들은 신사 이런 종교라든지 이런 잘못된 종교들이 결국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런 일본 땅이지만 그 원수와 같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갱생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헌신하는 선교들을 통해서 일본 땅에 배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더 강력히 이끌어가는 귀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일본 선교회, 그리고 마지막 선교회 아주 중요한 이 퍼즐을 작업을 이뤄가시는 이 부분에 우리 성락선교교회가 한 퍼즐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또 세상적인 정치인들이 노름의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마다하지 않고 그 죽어왔던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은 800만의 신이,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아서 더 이상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린 이 암흑의 세상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일본 땅을 향한 그런 깊은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로고스 라이프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본 땅에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의 강력한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뤄갈 때 하나님은 성락선교회가 일본 선교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락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자랑거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두시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일본 선교 이 마지막 시대 때를 감당해 주시고, 특히 일본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확산되는 중요한 그 길이 뭐였냐면, 로마가 군사도로를 닦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당시에는 군사도로가 그런 세계 정복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면, 지금은, 그리고 이 시대는 이 경제적인 그 논리가 더욱더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이 경제적인 도로를 전 세계에 깔아놓은 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이제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때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구한 역사들을 이 땅에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은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바로 이 말씀의 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의 사건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기적을 맛본 광야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도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죠. 잠시 피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다는 또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계달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문서답을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유대인이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개연성과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보면 읽었던 말씀 38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 누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만이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떡으로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8절 좀 더 내려오셔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것은 뭘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내 삶의 방식이고 또한 삶의 행복이자 삶의 기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좀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 관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조상 출애굽한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먹었던 이 만나의 얘기를 거기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그 이어진 내용들이 49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땅, 죽음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을 지속시키기에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이 떡과 물이 없는 지역,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보여줬던 그 현장이 바로 광야의 장소인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할 때 바위에서 결국 그곳에 솟아오르는 큰 강을 이루는 물을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래서 땅에 솟아오르는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통하여서 그들은 늘 생명을 얻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새벽마다 늘 그들의 가족 수대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매일마다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늘 반석에서 소상으로 물을 통해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그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만나를 주시고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우리는 늘 살림의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의 떡 대신 그 하나님을 취하는 것인데 그들은 뭘 바라봤다고요?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만나만 관심을 가졌고 그거에서만 모든 관심을 살았기에 결국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고해서 얻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그 결과물들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그것들이 다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주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 세상의 입지를 더 견고히 세워가고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세상적 가치를 더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취하는 한 수단으로 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진 말씀은 49절로 여러분들 잠깐 넘어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로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는 자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는 자 속에는 죽음의 씨를 담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에게 맺는 열매는 모두 죽음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이라도 까닭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 자라는 것은 또한 다시 바꿔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예수를 다시 대신할 수 있는 또 예수의 다른 어떤 것을 채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만이 나의 이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또 배고프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스스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늘 살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해 보십시오. 예수로 만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가져다 채워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삶의 흐름입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뭔가 배고픔을 느끼고 계속 허기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모든 허기를 채우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철주야 모든 시간을 쏟아보며 그 세상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만족함이 있고 기뻐함을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정말 이 생명의 근원적인 삶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예수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늘 사는 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세상 것에 목마르게 하는 또 세상 것에 대해 배고픔을 이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이 자기라는 이 옛 모습들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참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그 기쁨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의 삶은 반드시 현재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죽는 시도 없이 결국 그런 삶은 이 땅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잠시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이유는 다시 살리시기, 다시 얻기 위함이라. 다시 살기 위함이라. 다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자들을 살리는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짐이 없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일은 곧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살리는 일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계의 주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낮추고 포기하고 죽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을 향해 날마다 그렇게 죽어질 때마다 거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살리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연결되던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신 일들을 온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그 옛 모습들이 나의 그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지으신 것은 바로 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도모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락 성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바로 살리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죽어야 오늘 나는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거룩한 도구로 당신의 뜻을 열방 가운데 펼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명의 원리들을 저희는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험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계속 경험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2011년도 알다시피 3월 11일 대지진 일어났을 때 저희는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추석교인 한 200명 정도 되던 교인이 갑자기 그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걱정되니까 방산도 유출되고 하니까 다 불러들이는 바람에 한 50%가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데요. 그런 시기에 참 교회가 그냥 어려울 때 저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성결교회가 그 일본 분이 건물을 론으로 사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갚으면 이제 교회로 우리 교단으로 넘겨주기로 약속이 돼서 그래서 그 앞에 목회자 두 분이 목회를 했다가 교인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두 분의 목회사님들이 다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는 한 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매달 월세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교단을 성교국에 요청을 했더니 성교국장님하고 해 성교위원장님이 이제 오사카 와서 그 교회 형편을 살피신 것입니다. 제가 동경에서 급히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하고 동경에 있던 한 목사님하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가서 얘기를 들으니 이분들이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교단적인 차원에서 한 달에 들어가는 그 당시 한 200만 원의 월세를 갚아줘야지, 돈을 갚아줘야지만이 존속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교단 입장에서 한 교회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문을 닫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일본 땅 갑자기 가서 목회를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교회를 세운 그런 개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땅에서 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진통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이미 경험했던 터이라 이미 건물이 논으로 구입이 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4층짜리 건물입니다. 참 뭐 큰 건물은 아니지만 동경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나 좋은 그런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국장님과 해외 선교위원장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에 어렵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 하나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 일본 지역을 위해서는 대단히 이 오사카 지역에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랑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했던 우리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저 밑에서 이제 전담종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이분을 그쪽 목회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경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저랑 그에 필요한 월세 부분을 반반씩 나눠서 교회를 좀 섬겨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저희도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 오사카 선교회 목회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동경에 있었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신목사 보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우리 월세를 지원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돈이 없으니까 지원 못합니다. 갑자기 발을 쑥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미 성도들은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저희 교회가 사태까지 월세 이렇게 내는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마다 낼 월세가. 그러니까 그 비용에다가 또 이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짐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전화를 끊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접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 다시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 교회를, 오사카 성결교회를 한번 꼭 지키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오사카 성결교회 처지를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그래서 본들이 또 성경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매달마다 그 200만 원 돈을 저희들이 2년 동안 계속 힘껏 공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대단히 어렵지요. 그 교회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그쪽에서 선교복을 한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주일학교 이런 영상들을 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그 오사카 성결교회가 어떻게 그 사이에 성장했고 부흥했는가를 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다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 교회가 지금 30명이 넘게 지금 거기서 교회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간 우리 신세별 목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부탁했습니다. 신 목사,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너는 눈으로 똑똑히 봤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내가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봤지. 목사가 죽으면 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를 하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으로 하나야. 생명 살리는 거야. 그러기에 필요한 영혼들을 반드시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야. 그 친구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거기다가 청년이 반이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미래가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가장이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정말 살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려내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나니 다시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기엔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락 성결교회도 살고 그러면 이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뭐라고요? 죽는 겁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상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이고요.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으로 대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죽음의 자리인 것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 살리는 이 거룩한 보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기의 죽음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런 삶을 이루는 때 그것은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처럼 이처럼 살아가시는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는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주로 섬기며, 그래서 예수를 살리는 그 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을 하면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항상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생명 살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그런 위대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락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명예보다도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시간 한번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에 하나님께 새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또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또 살아왔었구나, 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만이 내 생명의 떡이고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세상에 또 다른 떡과 물을 구하며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는 그 욕심 교만, 그런 것들을 내가 또 붙들고 왔었구나. 자,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우리 이 시간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여 정말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정말 전부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신 인생의 삶을 사겠나이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성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확고한 믿음에 굳건히 세워주는 귀한 역사 이런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락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인 이 생명 살리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우리 일본 역적 부부를 위해서 우리 성령평덕교회와 연대하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오르살교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본 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난 이 어려운 그런 긴 세월 동안 늘 함께 하셨고, 이런 큰 부흥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영혼을 깨워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감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경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깊이 작동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생수로 아버지 늘 먹고 마시며, 그래서 아버지 안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늘 기뻐하고 평강 넘치고 감사하며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주의 몸을 증가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에서 남성교회를 꾸며 살피시고 오늘 이 귀한 저녁에 헌신한 남성교회 남성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선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지역의 목사를 비롯하여서 아버지 하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늘 성경에 충만한 능력이 믿고 이 마지막 시일 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신앙의 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남 성경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과 일본 땅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거룩한 도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저 욕심을 따라 탐심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서, 그래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요 생수를 마시는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목말라하고 또한 배고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신 삶을 철저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손교회,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남전도회 귀한 한 영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무 일들이나 또 그들이 사회에서 주어진 그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짐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귀한 영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백성들을, 또 우리 성남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함께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 생명 살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타는 그날까지 죽도록 그 일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나 성결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